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 구원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고통하여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구원자, 흔히 우리가 아는 기도원의 300용사,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시작.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출애굽의 시간을 청산하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모세 인도하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분배를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정착 생활에 그들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착하면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이제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지역의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리더십들이 전부 다 이제 죽어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오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1절 이하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진짜로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사방의 대적들을 일어나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준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그 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대적하고 재앙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이요 당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러한 사사시대는 34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사시대의 비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런 일들은 도대체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은 자녀 교육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의 실패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의 실패 사례를 사사기에 기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과 같은 실패를 지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녀 실패의 이 예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가장 소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곧 떠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네,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는, 아니 완전히 전복이 일어나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앞날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몇십 년 살다가 가겠죠. 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네?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 읽고 그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막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꿈속에도. 그래서 막 꿈속에 나타나서 막 악몽이 되어서 막 발길질 하다가 막 걔네 옆에 있는 사람 막 차고 막 이러고, 왜 차냐고 자기를. 아니, 본인 찬 거 아닙니다. 꿈속에서 애들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길질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끝날에 오셨습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네,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고민이 뭐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준비시켜주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축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 하나님이 사라지는 세대,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대,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사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준비시켜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남겨놓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천 없을 때 장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미천은 우리 부모들의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앞선 세대들이 남긴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군가가 이런 참되고 복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한 가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네 능력을 믿고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영원한 가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부모가 되어서 어전히 자식한테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쁘고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에 미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질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가치인 믿음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아이들이 나왔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 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 스펙, 그런 게 아닙니다. 한참 잘 나가는 돈 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말라고 애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처세술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말로 미래적으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 성경,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도 우리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요, 얘들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애라도 사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애라도 전염병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나지도 못하고 죽는 애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귀여워도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돼지는 죽으면 끝납니다. 왜요? 영혼이 없잖아요.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돼지처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가론유다가 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절절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면, 거짓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러므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진흙탕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들이 진흙탕에 함부로 들어가서 버릴까 봐 아들아 함부로 가지 말고 아빠가 가는 대로만 잘 따라와서 그렇게 밟고 따라와라. 그래서 신발에 흙 묻히지 말고 그렇게 따라와라. 예. 그러니까 아들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만 앞에 가면서 흙탕물에 안 빠지면 나도 흙탕물에 안 빠질 거야. 아빠만 똑바로 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아빠만 똑바로 잘 가면, 아빠만 흙탕물에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질 거야. 여러분, 바로 이 말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강력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만 똑바로 가면 돼. 아빠만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질 거야. 맞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만 똑바로 가면 나 똑바로 갈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신앙적으로 격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이 20년 동안요,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했대요.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질문을 던졌대요. 20년 동안 여러분 연구한 거예요. 잘 들어. 개신교는 천주교 안 들어갑니다. 그건 구교니까. 개신교 교회 무슨 질문을 드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20년 동안 던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퍼센티지가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30%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한 2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가 11%. 신앙은 몇 프로냐? 4.5% 나왔습니다. 4.5%. 누구? 기독교인, 개신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 신앙은 4.5%.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해보라고 했더니 역시 건강이 50%, 가정생활 31%, 돈이 많아야 된다 30%,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 22%, 종교는 그러면 신앙은 16%. 누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역시 최고는 뭐다? 인생의 중요한 건강이다, 돈이다, 마음의 평안이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돈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땐 대답 좀 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해도 알렉산더 보세요. 33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33살에. 야영지에서 천막 치고 자다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요. 33살이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하나 중에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법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꼴찌야. 다 돈 버는데 건강 챙기는데 마음 평안인데 하나님만 그냥 다 써먹고 자꾸 꼴찌다 갖다 놨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를 원해?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네. 본을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자의 가장 기본인 첫 번째 주일 성수 11조 반드시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 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11조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그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돈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연애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돈이 없어서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내시다 벌벌 떨리면 꼭 아세요. 헌금 종류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진단을 해야 고치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만 이 돈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험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왜요? 돈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는 딱 하나님과 재물로 정해놨어요. 그만큼 이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거를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 평생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네 아들은 말아야 되나? 왜 헌금 주면 이렇게 많나? 또 돈 내라는 설교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또 돈 써야 된다. 또 저놈 자식도 학교 다니면 가방 사줘야 된다. 이게 가정생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본으로.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자녀들의 어디에다가 자들 건강 문제, 애들 건강하면 난리 납니다. 좋은 병은 최고 좋은 막 이런 거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세상 사랑하는 문제는 막 우리 자식들 문제는 막 길을 쓰고 막 대출까지 내가면서 막 어떻게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한 본이 되는 삶을 실종하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아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네 인생은 파투가 난다. 이걸 가르쳐야 돼. 어느 유모집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좀 잘못해가지고 엄청 나무랐대요. 그러면서 링컨의 예를 들었답니다. 이놈아, 너는 왜 그 나이에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맨날 잠이나 자빠지고 왜 그러냐? 링컨은 니만한 나이에 떼양볕 철길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많을 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나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뭐 조금 성경 읽고 설교 들었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물질에서 발발 떨면 안 된다고 본인이 주일날 맨날 놀러나 돌아다니고 흥금한데 발발발 떨고, 그럼 애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나 잘하시오, 엄마나 잘하세요.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할 줄 알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학교 때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교회 안 갑니다. 가자 그래도. 왜요? 아버지 닮았까 봐 안 갑니다. 엄마 닮았고 안 갑니다. 난 그런 식으로 안 삽니다. 그만 너 내가 용돈 안 줄 거야? 알바해서 나 돈 벌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하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행동, 표정, 결정, 우리가 가는 장소, 가는 사람, 이런 거를 딱 보고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말로 하는 건 다 구라구나. 행동하는 게 진짜다. 그리고 딱 본받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이거 잔소리 말하면 되는, 말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속으로 계속 부모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자식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을 보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진짜로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래 종 중에 말단종이 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발을 씻기고, 그것도 자기를 곧 있으면 팔아서 넘겨 죽일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바늘로 확 찔러버리고 싶어요. 그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왜인지 아냐? 본을 보인 거야. 왜? 본 받으라고. 지금 내가 쇼하는 거 아니야. 내 잘났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의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얘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모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실상은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확하게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제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를 누렸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죽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과 그런 지식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딱 죽는 순간에 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거를 전혀 모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몰고 온 거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면 알지 못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해요? 머리가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입니까? 왜 알지 못해? 가르쳐 줘야 알지. 배웠어야 알지. 안 가르치니까 배울 수 없고 배울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체험의 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7년의 정복, 7년의 정착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음 세대 자식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안 하면 신앙의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신 축복, 약속된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데는 완전히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 손에 이끌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손에 이끌려서 왜 나와서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이러다가 고등학생 때 사춘기 되니까 생각만 해도 군대 가서 다 떠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올 때는 우리 손에 끌려서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듣기만 해. 목사 설교 듣고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아버지 엄마도 아유 하나님 이런 거야 듣기는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 못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내가 못 만났는 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기 전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훤합니다.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락박을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들은 반절 다 문 닫고 나가는 겁니다. 술집으로 식당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체육관으로 변하고, 여전히 십자가는 달려있고 강단에서 파는 술은 더 비싸고 밑에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싸고 막 이런 행태들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운다고 다 여러분 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아들을 너무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입니다. 그 나머지들도 19명의 아이들을 엄마 하나가 잘 길러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19명의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잔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뭐 애들 기 꺾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디 애들을 길을 꺾냐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나라가, 교회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온전히 정립이 되지 않을 때 그 백지 상태에 하나님을 그려 넣어야 돼요. 이미 중학교 되면서 사춘기 들었으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 돼서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하다가는 애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받아들이잖아요. 사춘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면 이미 사춘기가 들어서고 아니다 그러면 왜 아닌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봐요. 설명이 안 되면 아버지 구라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말 안 듣습니다. 상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되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를 딱 경계선을 그어주고 가르쳐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종을 그린 밀레라는 화가 아시지 않습니까? 밀레가 파리로 유학 가서 공부하게 될 때 이 밀레를 밀레되게 한 것은 거의 할머니였대요. 할머니가 이 파리로 유학 떠나는 밀레에게 이런 말을 했대. 들어보세요. 손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손자야, 너 파리 가서 향락에 취하고 도시에 가고 허랑방탕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느냐. 정신 차려라. 예. 화가가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림을 그리더라도 돈 때문에 그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려야 된다.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 yes, no 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부모 교육은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뭐 이 교육도 그렇고 뭐 모든 사상적 교육적인 뭐 윤리도덕 뭐 신앙 완전히 이 서구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서구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이. 여러분 세상 교육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 교육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예. 하나님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녀들 기껏거면 안 된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세가 좀 드신 여성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상도 좋으신. 그분이 이런 말인가 책을 했다고 그러죠. 자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왜? 상처받잖아.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분도 똑바로 못 배워 사는 소리예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로 네 자식이면, 정말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초리를 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죄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왜? 상처받을까 봐. 그 부모들이 보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폭군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거 부모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결정은 다 부모가 내립니다. 너는 내가 낳았고 내가 미기고 입혔으니까 너는 완전히 내가 하는 대로 다 해라. 네 개인 의사. 너는 결혼해서 네 마음대로 하고, 그 결혼해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아주 전제주의적인 폭군적인 부모가 있어요. 폭군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야, 네 원하는 건 다 해. 괜찮아. 선악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너무 사랑해. 네가 다 해. 내가 뭐든지 다 내가 옆에서 보태줄 거야. 도와줄 거야. 심부름꾼. 애가 뭘 하든지 손 하나 터치 안 해요. 악한 걸 알면서도 자식이 귀해 가지고 괜찮아. 내가 돈 더 주고 다 할게. 완전히 심부름꾼. 마지막은 아예 무관심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 세 가지 부모 가운데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심부름꾼 부모가 제일 악하고 나쁜 부모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상처받을까 봐. 그래 됐어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 됐습니다. 이제 목사들도요, 교인 보고 죄 짓지 마라 이런 소리도 못해. 뭐는 죄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해. 왜? 교인 상처받을까 봐. 저도 그래도 막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정말로 목사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이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목사하기도 힘들게 됐어. 이런 설교도 못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뭐는 죄다, 뭐 동성애는 뭐 죄다, 이런 이야기 이제 못 합니다. 그러면 벌금 500만 원씩 나오고 이제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들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 너무 귀하게 생각해.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조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어떤 경우도 기껍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일생 동안 인생에 하자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자녀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축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잘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음 세대 아니가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자녀교육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땅히 행할 거라면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축복의 인물들이요, 수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 마지막 한 개, 목사님 카톡에 그 마지막 영상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제가 우리 중직자 우리 목자분들에게 가끔 그 유튜브를 보냅니다. 네. 보시나요? 우리 리더 되신 분들 꼭 보세요, 여러분. 꼭 보시고 좋다 싶으면은 목상으로 여러분 목원들에게 다 보냈어요. 자,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씁니다, 제가. 그런 거 꼭 여러분 봐라. 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10 총선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곧 국회에서 보세요. 국회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 일어납니다. 이제 곧 포괄적 차별 금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왜 남성 여성만 있느냐? 중성도 있지, 트랜스젠더도 똑같지. 왜 이성만 사랑이 되냐? 이제 나이 되면 이제 시체 사랑하는 것도 나옵니다. 소아성애도 나오게 되겠죠.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성애자들도 이제는 다 자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독일에서 14세만 되면은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내가 자꾸 여성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서 법이 되어버리고 그 애를 보고 몸은 남자인데 나는 이제 여자의 주민등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보이, you are boy 이러면은 바로 벌금 5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냐? 난 걸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뭐예요? 학생 인권 조례. 애가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을 해도 함부로 손댔다가는 바로 고발당합니다. 바로 고발당. 시험을 치는데 시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몇 명이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시험을 끝내자한테 성추행했다고 바로 고발해버립니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썰리바로 얼굴 맞고 이랬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그런 법이 국회에서 여러분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손을 들고 행사하는데 데모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 똑바로 투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따지고 당을 따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당에 갈 겁니까? 전라도 아니면은 경상도 갈 겁니까? 여러분 천당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치 공약을 내느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를 아셔야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인맥, 혈연, 지연이 연관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면 절대로 여러분 요번에 했는지 다음부터 절대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식들 전부 다 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주의를 말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저 목사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남아서 7년 대환란 겪으면서 큰 고통을 당해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게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서둘에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건넌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서둘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함에 그날에 우리 보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며 그날에 우리 보내라. 새벽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축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 악하고 사탄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뼈저리게 아픈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다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됨을 알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녀 교육의 실패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로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